오늘은 로마서 1장 5절과 7절을 중심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7절까지가 로마서의 인사말 내용 전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목적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쪽 지방을 선교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잘 구분할 수 없고 분별해낼 수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읽고 오신 분들 다 손 내려보세요. 전부 다 읽고 오신 거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살았던 그 열심에는 변화는 없지만 그의 방향과 그의 목적과 그의 삶의 가치관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대단한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으로 출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작은 촌마을이 아닌 대도시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남부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인구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곳에서 아주 대단한 유명한 그런 도시의 사람이었고, 그런 곳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투표권, 공직에 출마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인권과 결혼과 이주의 권리,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이런 권리들이 주어져 있었지,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해서도 기소권, 변론권, 항소권이 주어졌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은 고문이나 채찍질이 면제되는 그런 권리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잡아서 채찍질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은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채찍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위법이다. 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장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서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시민권 하나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보호를 받고 특혜를 누리는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은 명함을 파서라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야 될 그런 권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스펙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로 말하면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한다고? 너희들이 열심을 자랑한다고?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런 나도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몇 번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하면서 주구장창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을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한다고 하면 나는 내 그 태어난 그런 시민권 또 내 학벌 내 종족, 내 유대 민족이고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학문에 있어서도 바울의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소속입니다. 바리새파 소속,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바리새파에 그냥 이름만 살짝 올린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파의 골수 분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골수 중에 골수고 열심으로 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외형적인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생으로는 핏줄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학문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함을 파서 쓴다고 하면 앞뒤 꽉꽉 채워도 다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스펙이 화려한 엄친아도 그런 엄친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1절 다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저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뭔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명함을 가끔씩 이렇게 받아보면 그 명함 앞뒤로 자기의 이력들이 빽빽하게 써 있는 걸 봐요. 그런데 현재 것만 쓰면 좋아요. 전 뭐였고, 전 뭐였고, 과거 것까지 다 써놔요. 전엔 내가 뭐 했고, 전에 내가 뭐 했고, 전에 내가 뭐 했고,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디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것까지 다 하고 현재 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 우리 개인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자랑거리들을 사람들 앞에 막 주구장창 하는 것이 그게 덕이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막 여러분에 대해서, 뭐 가문에 대해서, 내 학벌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다고 자랑하잖아요. 앞에서는 좋겠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 욕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신의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출신적인 핏줄적인 그런 자부심, 그리고 자기 학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다 해로운 것들이다. 뭐에 대한 해로운 것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지어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아무런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권리와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자랑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문이 어떤 줄 아느냐, 내가 어디 나왔는 줄 아느냐, 우리 자식이 어디 있는지, 이런 자랑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것만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밖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적인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다 싫어해요. 그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식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밖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숨겨요. 카멜레온처럼 적당하게 숨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목회자들의 타락과 이탈들이 그 매스컴에 나오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더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짓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냐고요? 타락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망정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부끄럽냐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지언정 성도들이 저러고 목사가 저러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고 이런 말처럼 무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 주님의 종이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근간과 뿌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배경과 출신과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종이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거북한 그 느낌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종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뭘 시키고 그러면 내가 네 종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철저하게 그 창조주에 의존하게 되어져 있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안에서 종은 선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종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어둠과 죽음과 멸망의 종으로 자신의 위치만 변경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주인의 행세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독립을 주장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종으로 그 종의 자리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멸망을 죄의 어둠에 갇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과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곧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로 부름 받았어요? 사도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누구에게 선출받고 투표해서 내가 그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삼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사도권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함께 생활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세 번째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사람. 그리고 그 사도는 누가 세우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7쪽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죠. 사도는 그러니까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죠? 가룟 유다의 이제 그 죽음으로 이제 공석이 된 사도 한 명을 보충하는 그 가운데에 나온 얘기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뭐 했던, 출입할 때 함께 다녔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사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중에, 그리고 세우는 목적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오늘날에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도네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고 다 사입이고 가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니까 네가 진짜 사도 맞냐라고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곳곳마다 바울의 반대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 사도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진짜 사도 맞긴 맞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거 더하기 뭘 해야 한다고요? 할례의 행위가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이 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자기 생각인 것이죠. 자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세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도로 왜 택하셨냐고요. 사도로 왜 택하셨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왜 택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요? 사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직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엄청난 깡패 같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을 왜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사도로 부르셨냐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세울 때에도 뭘 증언할 자로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부활을 증언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요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죠? 눈에 비늘이같이 벗겨지고 그리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여러분 9장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뭐 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며칠 뒤에 있다가 그 며칠 뒤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20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거듭난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대답들은 안 하시네. 교회를 지금 30-40년 다녔으면서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전도 안 하세요? 그런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복음 전하지 않으시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듭나고 세례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네 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일어나서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 안 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뭐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또 보시면, 1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그 이름을 위해서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앞에 뭘 말합니까? 은혜와, 그렇죠? 은혜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내 어떤 외적인 자랑이나 또는 내가 사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뭘로요?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자랑하고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할까요? 오늘 8절, 7절 마지막도 보시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잖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은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너희들의 착함,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 거기에 조그마한 행위를 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근거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구원받은 근거도 여러분의 어떤 착함과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니까. 죽어있는 존재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기뻐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거리라고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은혜다. 다 은혜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복음 전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조금 하고 나서 내가 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거기에 0.0001%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로를 주장하고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라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누구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만 안 받았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았어요? 제물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내가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고, 내가 물질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물질을 주셔서고, 건강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입으로 다 한 것은 하나님, 그래 네가 영광 다 받았지 않느냐, 하나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고도 자기 입으로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입이 방정이라고.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다 자기의 노력을 다 깐다고. 그런 말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입이 방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떠벌리고 자랑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네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악으로 깡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는 지쳐서 이제 못하는 거죠. 다 내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면 헛수고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그가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율법으로는 자기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했다. 왜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바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열심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랑과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봉사들을 부추기고 자랑하고 막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는 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입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보에 광고하고 하는 것은 그분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도들끼리는 누가 봉사했는지 누가 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럼 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도 아니요. 서로에 대해서는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감사합니다. 인사는 할 수 있어야죠. 오늘 또 식사 끝나고 나면 우리 이영성 권사님이 참여하고 토마토를 간식을 준비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건 알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는 할 수 있죠. 그걸 뭘 자랑을 삼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내 공로 때문입니까? 내 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서 성도로 불러주셨느냐?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는지. 내가 나를 봐도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또 매주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의 힘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내서 함께 봉사하고 참여하고 이런 사랑의 그 마음들이 합쳐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선택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증거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고요? 그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도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득불 해야 될 만한 일을 한 것뿐이지 자랑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고 자세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그리고 뭐만 다른 거예요? 직분만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님 장로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다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는 아직까지 성도입니까? 집사 주세요. 집사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성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며 나가고, 그 거듭받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증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